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또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벌써 봄이 엊그제 같은데, 무더웠던 여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고 또 이 가을을 살아가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문득 나무를 쳐다보니까 이미 단풍이 들어있는 나무도 있고 또 조금씩 이제 그 잎이 색이 변하는 그런 나무도 있고 그래서 또 하늘을 보니까 너무 높고 파래서 오늘은 그 하늘이 가려져서 구름으로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가을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 드는 거 아니죠? 다 이 가을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습니까? 네. 그런 심성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허덕이는 그러한 경쟁이 치열한 정말 힘든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예민하게 느껴가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말 깊이 만나고 느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식사들을 안 하고 오셨나 봐요. 조금 있으면 맛있는 식사를 드실 수 있으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또 땅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인간을 살게 하셨고 또 시간이라고 하는 질서 속에서 인간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의 그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땅이라고 하는 공간도 주셨고 시간이라고 하는 질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속에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주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 속에 담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풀 한 폭이 자라는 것도, 여러분 나무 하나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는 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숨어 있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심히 그냥 풀 한 포기 보고 지나가고 나무 한 그루 보고 그냥 지나가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무심하게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정말 샘솟듯이 터쳐나오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땅이라고 하는 공간, 만물이라고 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아 놓았지만,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이 질서 속에도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 속에 담아 놓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그저 반복되어지고 흘러가는 것 같은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창조의 목적과 인생을 향한 궁극적인 뜻을 그 속에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을 살면서 그냥 우리는 살아가지는 것 같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복되어지는 시간 같고 그저 흘러가는 시간 같지만 그 시간의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8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땅의 모든 생명이 심판 가운데 죽음에 이르게 하신 이후에 그 심판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 창세기 8장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어떤 말씀인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는 구약 성경에 있고요. 구약 성경 제일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몇 장이라 그랬죠? 8장입니다. 방송실에 부탁을 안 드려서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8장 20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다 같이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홍수 심판 이후에 모든 땅에 있는 호흡하는 생물이 다 죽음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땅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아래에 멸망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만물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이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생물이,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 이 땅의 구원과 이 땅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동안 여러분, 그 역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 땅이라는 공간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심음과 거둠과 더위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살게 하신 그 시간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의 질서를 통하여서 그 반복되어지고 흘러가는 듯한 하게 보이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이제 죽음과 멸망에 이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 시간의 질서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살고 있고 반복되어지는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속에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이 시간 속에서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떠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안 필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의미가 없으셔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시간의 그 질서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반복되어지는 것 같고 그저 흘러가는 무심한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는 것과 거두는 것, 그리고 추위와 더위가 반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리고 여름과 겨울이, 여러분, 이렇게 사계절이 여름과 겨울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사계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밤과 낮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또 그 구원의 계획을, 그 구원의 그 거룩한 길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그 거룩한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또 가을을 맞습니다. 여러분, 매년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가을이지만 여러분, 이 가을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한 구원의 그 궁극적인 뜻과 그 목적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눈떠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민감하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거룩한 구원의 손길에 붙잡혀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가을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이 전도서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반복되어지고 강조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때라는 말이에요. 때. 할렐루야.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그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 다시 되돌아가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장 11절 말씀 화면에 나오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간이 반복되고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흘러가고 반복되어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그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 나타나지고 그것이 여러분 그 만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우리 1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장 그대로 있네요. 우리 1장인데 자,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로 막는 사람들, 모든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더니 잘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아 놓았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또 흘러가는 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하신 신성이 담겨 있어서 여러분 누구라도 그 자연과 만물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우주 만물과 시간의 그 흐름 속에서 모든 자연 만물의 그 놀라운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경탄은 하지만 그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을 외면한 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길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계시, 일반계시라는 말이에요. 오늘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봄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름은 여름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가을은 가을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여러분 반복되어지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을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을은 모든 만물들이 결실해가는 그러한 결실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처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이 풍성한 결실을 향해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이 이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들녘마다 나무마다 결실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경이로운 하나의 신비인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그 결실해가는 그러한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택하여 불러주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결실을 향하여 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쭉정이가 되어져서 그냥 창고에 들이지 못하고 불에 태워지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멸망의 인생이 아니라 결실을 향하여 가서 창고에 거두어 들이는 알곡과 같은 그러한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포도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여 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고.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포도원의 노래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심이 기름진 곳에 땅을 파고 모든 돌을 제하고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포도원을 아름답게 세우도록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포도원을 세우고 가꾸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 것은, 여러분,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인 것이 그냥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결실을 향해 가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서 들포도는 악취가 나는, 썩어서, 그래서 써서 먹지 못하는 그러한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택하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신 그러한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에는 우리로 항상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을 살면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결실한 좋은 열매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맺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들에게
이제 만나가 그치게 하시고 볶은 곡식, 여러분 그 땅의 소산으로 볶은 곡식을 먹게 하셨어요.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그들이 경험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가 그쳐지고 이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농사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 만나를 내려 그들의 양식을 삼게 하셨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는 그 속에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수확을 거두고 그것으로 양식을 삼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선 의미가 있어요. 곡식,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실한 이삭과 같이, 곡식과 같이, 그 땅의 소산과 같이 오늘 열매로 알곡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 속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맥추절은 초실절이라는 말로 불려집니다. 여러분, 초실절은 어떤 절기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사지어서 씨를 뿌리고 이제 그것이 자라서 첫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 그 첫 이삭을 베어다가 그 첫 이삭을 베어서 단으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그 절기가 이 맥추절이고 초실절이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절기, 이 맥추절 초실절을 지키는 이 절기의 규례 중에서 첫 이삭의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높이 들어 흔들어서 드렸어요. 여러분, 왜 높이 들어서 흔들어서 드립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이삭이, 첫 소출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맥추절과 초실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수고하고 땀 흘려 농사 지은 것이 결실하게 하시는 그 결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결실하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의 결실로 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이삭의 단을 베어서 그 이삭을 들고 흔들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드림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실한 열매와 같이 알곡과 같이 기쁨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에 여러분 성령님이 오십니다. 신약에 보면 이 맥추절이 오순절이고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결실하는 그러한 좋은 열매로 맺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 역사를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계절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한 계절을 지나고 또 다른 시간을 맞는 그러한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풍성한 결실을 오늘 맺어가는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신앙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질 알곡으로 그 신앙이 여물어 가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 없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열매 없는 인생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여러분 하나님의 엄중한 그러한 책망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저 멀리 있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도 지치셨고 아마 시장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은 무척 반가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까이 가셔서 무언가 얻을 게 있을까 하여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잎만 무성할 뿐 하나의 열매도 맺지 않은 것을 알게 되셨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이 나무에서는 열매를 따서 얻어서 먹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고 저주하셨고, 여러분, 그 이후에 그 나무는 뿌리서부터 완전히 말라버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여러분 그러한 상징이고 비유였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이었고 비유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여러분 그 모습과는 다르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주님은 열매를 애타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결실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알곡으로 세워져 가기를, 그렇게 결실되어져 가기를 주님은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의 모습만 남아있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의 열매도 없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만 있는, 껍데기만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가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부름받고 구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결실하는 열매와 같이 참으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은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들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가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영원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 아름다운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혹독한 겨울을 준비하기에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을은 그냥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그 보기에 아름다운 이 가을이 정말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뭇잎이 항상 푸르르면 아름답지 않잖아요. 물론 그 모습 자체도 아름답지만 다가오는 겨울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그 무성하던 나뭇잎도 이제 색이 하나씩 변하여 그 잎을 다 떨구는 거예요. 결실하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에 맞이하는 봄에 뿌릴 씨앗을 준비하는 겁니다. 가을이 정말 아름다운 이유는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도 성도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 땅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심을 알고 그 끝을 바라보며 그 끝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겨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과 같이 여러분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더더군다나 성도는 그 신앙과 그 삶을 반드시 결산하는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사가 잘 되어 그 수확물이 많았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에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 가을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우리의 인생의 끝을 바라보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주님의 칭찬과 영광이 되어지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의 것을 쫓아 땅의 것에 매여 사는 인생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가을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바라보며 그 거룩한 길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은 한 호흡과 같습니다. 인생은 그림자와 같이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들풀과 같이, 들꽃과 같이 잠깐 피었다가 때가 되면 시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길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그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의 길에 오늘도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하며 이 가을을 더욱 아름답게 눈이 부수도록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원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이 주는 이 아름다움 속에서 오늘 우리는 가을을 통하여, 이 가을의 계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는 시간, 반복되어지는 시간이지만 오늘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가을과 같이 결실하고 겨울을 준비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이 이제 가을을 통하여 말씀하심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준비되어지는 거룩한 믿음과 순종과 충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